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작년 2월 26일의 제의수요일이었습니다. 작년은 이날 모든 교구에서 거의 대부분의 교구에서 공식적으로 신자들과 미사회가 중지된 금지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죠. 그래서 제의수요일날 사순식이 시작이고 은총의 시작인데 미사를 못하게 되는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2000년 역사의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영적인 차원에서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 전전날인가 그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정말 멘붕이 왔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는가? 가톨릭 2000년 역사 안에서 공식적으로 미사가 이렇게 중지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게 바로 방송 미사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원래 처음에는 밴드를 통해서 시작했죠. 밴드를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이게 밴드가 원조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로 저도 개인적으로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이 은총의 섭리를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체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체험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CMBS 가톨릭 성모 방송국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성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저에게도 행운이고 제가 사제로서 살아가는 보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CMBS는 저에게도 큰 행운이고 감동입니다. 진리에 목말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1주년 오늘 더 기쁘게 미사를 더 감사하게 미사를 봉헌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더 사제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성령화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새가 굵은 밧줄에 묶여있건
가는 실에 묶여 있건 날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이다. 새가 굵은 밧줄에 묶여 있건 가는 실에 묶여 있든 날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자유입니다. 자유. 하느님은 인간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애착함으로써 이 자유를 스스로 헌납합니다. 악마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묶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굵은 밧줄,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는 실이든 죄를 지으면 묶이기 때문에 쉽게 짜증이 나고 분노하고 쉽게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묶인 인간은 짜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또한 자유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한테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재판에 넘겨지고 바보나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좀 충격이죠. 아니, 살인한 것도 아니고 형제한테 멍청이라고 말했다고 어떻게 불붙는 지옥에 떨어지냐. 무서워서 살겠냐 내가. 이렇게.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오늘 이 복음 말씀 들으면 난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게. 그렇다고 예면할 것입니까? 이 말의 진실을,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섭다고 나 모르겠다고 그냥 내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서 들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막 지키기 힘들면 어렵다.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내가 필요한 말만 골라서 듣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쾌락의 시대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인내나 희생 뭐 이런 것은 사라진 시대잖아요. 그냥 쾌락, TV를 보면 맨날 먹는 거, 이 식욕, 그다음에 탐욕, 성욕, 이 욕망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도 쾌락, 저기도 쾌락. 그래서 이 쾌락의 시대가 됐죠. 감각의 제국입니다. 감각의 제국. 그것이 곧 선처럼.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고 싶으니까 극기나 십계명 이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옆으로 치워버리고 무엇만 일방적으로 강조합니까? 사랑.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느님 사랑이니까 괜찮아. 이것만 일방적으로 강조되죠. 그러니까 사랑 타령만 합니다. 물론 하느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그 사랑을 내 죄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내 악습을 즐기는 쪽으로 사랑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이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에레미야서의 3장인가 괜찮다 하면서 너희는 못하는 짓이 없었다. 이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랑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괜찮아.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괜찮아. 대자대비하신 하느님. 그래서 할 것 다 합니다. 즐길 것 다 즐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무서운 논리죠. 맞는 말인데 무서운 논리예요. 내 하고 싶은 데 다 하게 만드는 논리. 분명히 예수 성서의 말씀 진실하게 읽으면요. 보십시오. 얼마나 예민합니까? 자기 형제에게 멍청이. 사실은 자기 형제라는 것은 피를 나눈 거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하고 멍청이 단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근원적인 분열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화해와 참회라는 그 당신 교서를 통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죄는 근원적인 죄를 뭐라고 제시하냐 그러면 죄에 대한 감각의 상실로 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감각의 상실은 하느님에 대한 감각의 상실로,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은 하느님에 대한 감각과 직결됩니다. 오늘 복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화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하고 원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주저없이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의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무예요. 의무.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냐 하면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감싸줬고 내 모든 것을 봐줬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요. 감정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 like가 좋아한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예요. 좋고 싫고 하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요. 의지의 문제예요. 사랑은 의지의 문제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면 불가능해요. 싫은데 어떻게 해요? 감정이에요. 하지만 사랑한다는 건 의지예요. 의지가 뭐냐 그러면요.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 죽겠어도 커피를 타줄 수 있는 게 의지예요. 미소를 띄울 수도 있어요. 의지로. 그게 의지니까. 내 의지니까. 그래서 감정은 의지를 섬깁니다. 의지는 감정을 종속시킵니다. 부부가요. 아니 결혼해서요. 왜 결혼하겠습니까? 남녀가 왜 결혼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결혼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하면 불행할 것 같아 라고 하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불행한데.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저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라고 확신이 드니까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깨지죠. 결혼했는데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닌 정반대 현상을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아니 신부님은 결혼도 안 해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절대로 완벽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거 기대하고 결혼하면 박살납니다. 평생 후회합니다. 사람한테는 완벽함이 절대로 올 수가 없거든요. 그거 기대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행복할 것 같아 하면 박살난다니까요. 완전 배신감에 쩐다니까요. 상처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결혼 전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완벽한 행복은 줄 수 없어요. 피조물은요. 꿈 깨십시오. 절대로 아무리 성격 좋은 남자건 아무리 성격 좋은 여자건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과 아무리 집안이 좋아서 결혼한들 그게 나의 완벽한 행복을 갖다 주느냐?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니까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럼 배신감이 오죠. 그 배신감이 크면 우울증이 옵니다. 나는 전부를 걸었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전부를 걸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전부를 주지 않다거나 이기적인 것을 보게 되면 이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내 마음 안에 화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화가 이제 드디어 악마의 사슬입니다. 그 화가 내 자리에 오게 되면 영혼을 질식시킵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내 의지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만났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만 비로소 자유로움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는 하느님께 향한 것이었고 하느님과의 화해가 됐을 때만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채울 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내 잃어버렸던 순박함과 순결함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을 제시를 하셔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 중에 아주 직접적인 것, 화해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단지 칼로, 총으로 누군가를 죽임으로써 살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잔인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입입니다. 입. 말로써 살인을 우리는 정말 많이 저지릅니다. 모욕함으로써, 상처를 줌으로써, 무시하는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단죄함으로써, 그 사람을 심판함으로써, 우리는 입으로써 사실 정말로 많은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라는 것은 입에 대한 살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수많은 살인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옳고 내가 옳고를 떠나서 그냥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의지로,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그래서 파드르 피오 성인은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오늘 성무일도의 제1독서에는, 2독서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가장 친한 사람이 되죠. 원래 원수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래 멀었던 사람은 원수가 안 돼요. 원래 멀었던 사람이니까. 원수는 가장 나하고 가까웠던 사람, 자식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일 수 있고 나하고 가까웠던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 원수들이라고 나왔는데 한두 명이 아니네. 오늘 복자 엘레두스 아빠스 오늘 얘기거든요. 사랑의 거울에서 나오는 출처된 것인데 원수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 사랑을 고무시키려면 사람들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면서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포악한 자들이 침뱉도록 내맡기시고 눈을 멀게 하도록 내맡기신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의 그 놀라운 인내심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근거를 어디에 찾냐 그러면 예수님한테 먼저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마땅히 의무를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어깨를 채찍질에 내맡기시고 군주들과 세력가들에게는 공포가 되었던 그 머리는 가시관의 고통으로 숙여졌습니다. 그분은 모욕과 모독을 참으시고 온유와 인내와 양순함을 간직하시면서 십자가와 쇠목과 창과 쓸개와 심포도주를 평온히 견디심으로써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린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한 사랑으로 충만되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들을 때 누가 즉시 사랑에 넘쳐 자기 원수들을 포옹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보다 더 온유하고 더 사랑에 넘친 말이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나에게 오신 것은 먼저 성부 하느님과 화해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부 하느님과 화해시켜 주기 위해서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체르도스, 사체레라는 라틴어 도스가 합쳐진 말인데 연결하다는 뜻입니다. 사체르도스라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것.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사제입니다. 사체르도스입니다. 사제의 원뜻은 연결자입니다. 연결자. 거룩한 다리 연결해 줍니다.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사제라고 얘기합니다.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느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나와 다른 이웃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근본이기 때문에 나와 내 이웃과의 화해는 절대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성적으로 안 되면 그래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여기서 나옵니다. 이 종이라는 개념 나와야 됩니다. 종은 인권이 없잖아요. 종은 노예는 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책 읽으면서 33 봉헌기도 하면서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나는 인권이 없다. 드려버렸으니까. 내 인권을, 내 재능, 내 모든 것을 성모님께 드려버렸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다 성모님 것이니까.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입니다. 그냥 드렸습니다. 내 재능, 내 모든 것을 성모님께 드렸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자존심도 없고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종입니다. 내 남은 인생은 성모님의 종으로서 이게 이렇게 된다면 나는 즉시 즉각적으로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 참으로 은총 가득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까지 성모님이 쓰시게. 누가 꼴보기 싫어도 저 사람 천성적으로 내 성향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성격 자체가 안 맞을 수 있다니까. 살다 보면요 그게 죄 짓는 게 아닌데 저 사람은 뭔가 안 맞아.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한테 더 맛있는 커피를 타주려고 노력한다는 거. 내 의지로. 정말 성격적으로 안 맞는 사람한테 한 번 더 미소를 띄워준다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헌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해 나갑니다. 힘드니까.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하기가 힘드니까. 저는 제 뇌가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계산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는 그 수포자입니다. 수포자. 예. 저는 어릴 때 수포자예요. 수포자. 수학 포기. 계산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 진짜. 그래서 지금도 계산은 제가 잘 안 합니다. 그냥 이제 뭐 사무장 있으니까 알아서 계산은 알아서 사무장이 좋더라고. 신부되니까 좋아요. 본당 가면 사무장이 있잖아요. 피아골도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맡기면 돼요. 내가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냥 수포자니까. 너무 좋아요. 복잡한 것은 내가 안 해요. 완전 좋습니다. 신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천성적으로 이게. 그냥 맡기면 돼요. 내가 굳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바보만 되면 돼요. 그러면 정말로 성모님께서 당신 어머니의 손길 그 따뜻함으로 완벽한 솜씨로 내 삶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사순식이 오늘 찔리는 그 본기도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좀 많이 찔렸어요. 본기도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 신자들이 파스카 축제를 정성껏 준비하며 엄숙히 시작한 육신의 제기로 저는 엄숙히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엄숙히 시작한 육신의 제기로 이 기도한다는 게 그래서 찔렸어요. 나 엄숙히 제기 안 했는데 사순식이 어떡하지? 같이 하면서 그거 했어요.
내가 사순식이 비록 엄숙히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합시다. 살인하지는 맙시다. 내 마음으로, 입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일, 누가 잘못되기를 바라거나 저 사람은 그냥 길 가다 확 그냥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누군가 잘못됐을 때 기뻐하거나 누가 잘 됐을 때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것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막 비록 단식은 안 하고 막 몸에 편태를 그런 건 내가 하지는 않았더라도 누가 막 잘 되면 짜증나고 누가 넘어지면 기뻐하고 누가 잘못됐을 때 막 서로 고소해하고 이런 짓은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맡기는 것, 나는 인권이 없는 사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는 놀라운 게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연옥에 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옥에 대해서 성서적인 가르침이 어디 있냐라고 하지만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연옥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에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험이 있죠. 최후의 심판. 인간은 살면서 이제 우리가 심판 받나요? 죽음이 이제 죽음을 통해서 최후의 재판장에 들어서죠. 모든 인간은 이 심판을 두려워하죠. 성인들은 지옥을 두려워했지만 악인들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죠. 합리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나중에는 죄를 많이 지면 하느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지옥이 없는 종교를 찾게 돼 있습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합리화해버려 스스로를 마비시켜버립니다. 영혼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것이. 하지만 성인들은 지옥을 두려워했고 심판을 대비했습니다.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두려움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에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에는 내가 삶의 모든 것이 다 평가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감옥에서. 이게 연옥이라는 게 감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했던 건 다 속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지만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옥이에요.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큰 손해를 줬다. 그건 갚아야 돼요. 이게. 아니, 돈을 10,000원을 꽂으면 10,000원을 갚아야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영육은 일치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거기가 연옥입니다. 예. 이 연옥교리예요, 이게.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화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살아있을 때 화해한다는 것은.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미사복원 해준다는 것, 그를 위해서 기도 바쳐주고 희생을 바쳐준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사순시기를 정말 잘 보내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게 단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단식을 평가절하는 거 아닙니다. 단식 중요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화해하는 것, 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이제 끌려오는 것입니다. 사순 오늘 일주간 금요일인데 제가 CMBS 1주년 개국 기념해서 제가 또 강론을 좀 더 장황하게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시작이니까 이 은총의 시기를 더 완벽한 은총으로 보내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